예,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아이를 두고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사건을 해결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 그래서 미스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많이 씁니다. 그 지혜롭게 한번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참 솔로몬을 좋아하죠. 수능 시기가 되면 솔로몬이 갑자기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 뭐 그런 기도는 오늘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적어도 오늘 봤던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지혜를 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본하고 과거에 썼던 개역 한글 번역본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으로 3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한글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렙 쇼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듣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다고 하는 거죠. 그 히브리어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머리가 지식과 연결되고 심장이 감정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깨달음과 지식을 담당합니다. 감정과 연결되는 것은 간과 콩팥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공동 번역에서는 완전히 의역을 해놨습니다. 듣는 심장이 아니라 명석한 머리라고 번역해 뒀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번역판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둔 겁니다. 뭐 듣는 심장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현대인들의 언어 습관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직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문 그대로 직역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는지 확 다가왔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나에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이걸 구한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심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에게도 듣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게 듣는 심장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뭘 듣는다는 겁니까? 뭘 듣는 심장을 달라는 말입니까? 예, 솔로몬이 뭘 듣기를 구한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뭔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혜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뭘 듣기를 구한 겁니까? 송사를 들을 수 있는 심장을 구한 겁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요청, 사람들의 어려움, 사람들 사이의 분쟁,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지혜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참 좋은 겁니다. 뭘 구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복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주님은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재판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건지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는 와, 저렇게 절묘한 판결을 하다니 역시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자, 하지만 그런 판결을 하게 된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판 장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솔로몬은 두 여인이 계속 말하도록 했습니다. 두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제지합니까? 아니요.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듣는 심장을 가지게 된 거죠.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는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22절을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말을 정리합니다. 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솔로몬은 두 당사자의 말을 다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솔로몬이 갖게 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재판할 때 당사자의 말을 꼼꼼하게 듣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재판을 말할 때 두 여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3장 16절을 봅시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듣는 심장의 첫 번째 사례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기였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만약 재판의 자리에 귀족이 왔다면 어떨까요? 솔로몬만 잘 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 귀족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기입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 이 재판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는 그 송민원 교수님이 쓰신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꽤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요. 그 책에서 보니까 열왕기상 그 4장 2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다시 한번 심장이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듣는 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장 29절에서는 렙, 로합, 넓은 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그런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낮은 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넓은 심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권력자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단순하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듣는 심장을 갖는 것, 넓은 심장을 갖는 것,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전히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 권력자들의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낮고 약한 자들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심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심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창기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과 슬픔의 소리를 기쁨과 생명의 소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탄식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악 속에서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오늘날까지도 이 재판 하나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심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혜를 구한 목적이 자기의 교만인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걸까요? 다시 3장 11절로 돌아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3장 1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신 거죠?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이걸 기뻐하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싫어하시나요? 부하게 사는 것은 악한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말은 사실 그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할 때 듣는 심장을 가져야만 제가 왕 노릇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3장 6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들은 바로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다른 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심장이죠. 바로 성실의 심장, 공의의 심장, 정직한 심장이었습니다. 어떤 심장일까요?
성실, 공의, 정직.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말만 듣는 심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어땠을까요?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심판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심장입니다.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심장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심장을 구한 겁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는지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공의의 심장을 함께 구한 겁니다.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구한 겁니다. 바로 그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심장이죠. 성도 여러분, 두 개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의의 심장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차가울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듣는 심장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겠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집회에서 지나치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데 그 예배에서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흘러넘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정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증오와 혐오를 하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나 말과 행동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플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과 행동은 주님의 공의가 아니다. 하루속히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심장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듣는 심장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듣고 동시에 분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확실할 때는 분별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설교의 강단에서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동시에 공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증오와 혐오의 말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존중하되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 균형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장입니다. 바로 공의의 심장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위로하는 심장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심장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 솔로몬도 실패합니다. 말년이 좋지 않았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고 솔로몬의 지혜로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는다?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죄에 많은 사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룬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탄식을 듣고 해결하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순종하신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완벽한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긍휼의 심장을 가집시다. 동시에 공의의 심장을 가집시다. 이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나타난 장소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두 개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공의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께서 심기우신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토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을 따라 우리도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뒷부분을 금주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인데 나중에 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 참 좋은 표현이죠.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